오늘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라는 큰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이렇게 몇 군데 계속 옮기면서 좀 쉬고 진을 치는 곳들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가는 그 코스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지도를 좀 보실까요? 지도 보이시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출발한 곳은 람셋, 고센 땅에 있는 람셋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에 이르렀고 또 숫곳에서 다시 에담, 바알스본 여기 바하 히롯이라는 곳으로 이제 여기서 또 중간 이제 좀 머물게 되고 잠시 쉬게 되죠. 뭐 계속 걸으니까 아이들도 있고 또 뭐 노인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걸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하 히롯이라는 곳 여기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그 앞에 조그만 바다가 있어요. 큰 이 홍해가 아니라 그 중간에 조그만 바다가 있어서 딱 여기가 보면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이런 형식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바로가 쫓아오면서 이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 거기에다가 진을 쳤구나 너희들이 독 안에 든 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장막을 친 곳이 바닷가의 비하 히롯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모세가 애굽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챙기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뭐 사람들은 자기 살림살이 뭐 이거저거 챙겼겠죠. 근데 모세도 출애굽하기 전에 챙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거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가장 소중하게 챙겨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요셉의 유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죽은 것은 모세가 탄생하기 약 400년 전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던 전체 시간은 43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은 거는 약 400년 전 까마득한 그 옛날에 요셉이 죽게 되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단단하게 맹세를 시킵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거다. 그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유고를 반드시 여기서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총리니까
뭐 바로의 명에 의해서 애굽 땅에 묻혔죠. 그러나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보관 대작들은 다 미라를 하던 시대니까 400년이 지나도 뭐 요셉의 유골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요셉의 유언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단단하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느냐. 또 그 유언을 후손들이 대대로 400년이나 기억하고 지켰느냐. 이 문제예요. 참 이게 생각할 것이 참 많은 부분이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뭐 자녀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유언을 남기신 것, 뭐 기억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특별하게 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냥 아주 톡 부러지게 유언하신 거는 이렇게 조금 좀 그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톡 부러지게 유언하신 거는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유언, 아주 똑 부러진 유언, 뭐 기억 나시는 거 있습니까?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또 얼마나 잘 기억하고 또 이렇게 좀,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또 이제 반대로, 뭐,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 뭐 20년, 30년, 40년, 좀 세월이 지나면 뭐 저나 여러분 다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딸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정말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요것만은 꼭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 좀 그런 게 뭐가 있으신가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 딸들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이건 꼭 부탁하고 싶다. 꼭 유언으로 남겨서 우리 아이들이 좀 지켰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장로님 뭐 임종하시면서 돌을 묻어달라고 하셨는데 돌관에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돌관에다가 묻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하고 흙에다 돈까지 좀. 아주 그러셨군요. 좋은 흙이 너무 좋아. 흙이 좀 너무 좋아서 돌관을 쓰지 않고 예. 그건 뭐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 전에 저희들한테 이제 여러 번 이게 건강하실 때 이제 좀 뭐 조금은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절대 화장하지 마라. 그 얘기는 이제 여러 번 저희들한테 하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이제 요즘은 화장이 한 80%뭐 대세잖아요. 뭐 다 이제 화장인데 옛날 어른이고 또 이제 뭐 시골에 또 이제 선산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제 돌아가시면 요즘 뭐 화장이 대세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정색을 하시고 나는 절대 화장하지 마라. 그런 부탁은 여러 번 하셨던 걸 제가 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세상 떠나면서 꼭 부탁하고 싶은 유언, 뭘까 한번 좀 생각을 잘 정리하셨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누누이 강조도 해야 되고 임종 임박했을 때 보통 자기가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본인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말 정신이 있으실 때 아주 명확하게 진짜 좋은 유언, 정말 필요한 유언은 꼭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은 예수님 잘 믿고 형제 자매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라. 이게 아마 좀 유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요셉이 유언을 단단히 남겨서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까지 전달이 돼서 모세가 그걸 잊지 않고 요셉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예, 세 번째 보시면 6월절 밤에 장자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바로도 보고 다 봤어요. 바로가 그것을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이 떠나자 바로의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딱 벌어지니까 바로가 놀래서 정말 가슴이 철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내버려 두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고가 올라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놈도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고센 땅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 보고가 올라오니까 바로와 또 그 신하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이 종들을, 우리를 섬기는 이 종들을, 노예들을 우리가 그냥 보내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 특공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수부대 600대 병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 600대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지휘관들을 다 데리고 전 군대를 이끌고 모세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강팍했다가 또 마지못해 이렇게 하여튼 다양하게 나오는데 바로의 마음이 마치 팥죽 끓듯이 변덕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10가지 재앙의 뜨거운 맛을 보고도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다시 추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노예들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그게 이제 아까울 수도 있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죠. 8절 말씀 우리 장로님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고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10가지 장자 죽는 재앙이 딱 떨어지니까 아이쿠 하나님하고 정말 다 포기했는데 근데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셨다. 다시 본래 마음대로 아주 강박한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니까 또 이제 옛날 마음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다섯 번째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이제 막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죠. 첫 번째 반응은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장 집사님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감사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막 바짝 뒤에 추격해 오니까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 놀래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을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원망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이제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죠. 모세에게 이르되 11절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하고요. 12절에 보시면은 본 마음, 본색을 말해요. 끝부분 보시면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마음인 거죠. 얕은 마음. 노예로 살더라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부분은 참 이게 쉽지 않은 말 같아요. 노예로 살래, 자유인으로 죽을래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참 이게 선택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겠죠. 여러분 옛날에 혹시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신 기억이 있죠? 볼 때마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이제 또 보여지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옛날 안 보이던 부분이 또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빠삐용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뭐 이렇게 어떻게 억울하게 이제 뭐 감옥 가서 또 이제 고도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또 뭐 약간은 이제 유배돼서 섬에 살지만 약간은 그래도 제한된 자유가 있어요. 뭐 농사도 짓고 뭐 친구도 만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의 자유는 있는데 빠삐용은 그것도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뭐 옛날 친구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같이 이제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빠삐용의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진짜 완전한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다. 그런 가치관이 빠삐용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고 시도하고 준비해서 그 늙은 나이에 이제 뭐 절벽으로 뛰어내리면서 자유를 찾아 떠나가고 정말 뭐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제 그러면서 자유를 찾아가는 빠삐용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문제인 거예요. 모세는 자유가 더 귀한 거다. 백성들은 자유하며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 종되고 그냥 그래도 사는 게 좋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섯 번째 보시면 이 위기의 순간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우리 13절, 14절 장로님 한번 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모세가 그 아주 위급한 순간에도 백성에게 예,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막 두려움이 가득 차오르죠. 첫 번째 하는 말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 보고요. 1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세 가지를 아주 당부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구원하신 걸 너희가 봐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담대한 믿음. 지금 뭐 정말 눈앞에 막 바로가 막 쫓아오는데 뒤는 바다인데 이런 담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앞부분 성경을 쭉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 하나님 체험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죠. 신발을 벗어라,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직접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또 그리고 뭐 하나님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시면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뭐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 또 10가지 재앙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세가 아론 통해 말을 하니까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10번이나. 이런 거를 보고 모세는 누구보다도 백성들보다도 야 정말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아주 강한 그런 하나님 체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막 쫓아오지만 백성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꼭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추격하는 바로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이제 추장시키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를 무찔러 주셨습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막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좀 19절, 20절 말씀 우리 좀 장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사자가 구름 기둥이 뒤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좀 일종의 방어막 같은 것을 하나님이 형성하셔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끝부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이 막 쫓아오고 지금 이스라엘은 앞에는 바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딱 샌드위치가 돼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다시 뒤로다가 돌리셔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칸막이 같이 큰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그래서 애굽 쪽에는 흑암이 있고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이쪽도 이스라엘 쪽에는 밝은 모습이 일어나도록 밤새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셔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어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 주신 거죠. 두 번째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21절 우리 장로님 좀 읽어 주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네, 감사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든 손을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쭉 바다에서 손을 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쫙 갈라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그 진 흙땅이 갯벌이 마른 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죠. 뭐 여러분 모세 영화 보시면 뭐 그 장면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오늘 밤 또 뭐 모세 10개죠 영화가 뭐 찰돈 헤스톤인가요? 어떻게 된 거요? 주인공 한번 영화 또 보시면은 또 새로운 모습이 또 보일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가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또 부흥 강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탁 내려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다. 그렇게 저도 기억을 했거든요. 신학교 가서 이제 구약 시간에 이제 이런저런 공부하다가 교수님이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을 보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딱 치니까 그냥 쫙 갈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고개 흔들면서 그거 아니라고 성경 똑바로 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 것,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기억하는 거는 교회 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또 부흥사 강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딱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다. 이런 식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설교를 하신 것들이 있어서 들은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친 게 아니고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세 번째 보시면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다시 물이 합해서 수장시키십니다. 우리 같이 2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다 이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이 막 쫓아오니까 다시 손을 내밀으니까 물이 합쳐져서 애굽 군사들이 마병들이 다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9번째 보시면요. 홍해의 갈라짐과 다시 합침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고 애굽 군대는 수장이 됩니다. 수장되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사일생이죠. 간담이 서늘하겠죠. 막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이제 죽었다라고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바다를 여시고 또 다시 합치고 하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 가지가 나타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진 거죠. 순도 100%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다 순도 100% 믿음을 갖는. 또 두 번째는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의 말을 믿었어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겪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응답도 받기도 하고 체험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믿음이 또 순도가 높아지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우리 또 서로 믿는 믿음, 그런 믿음들이 더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